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봄인데 옛날 우리 어릴 때 제일 신나는 노래가 봄이 왔네 봄이 와. 아주 노래가 얼마나, 이 봄은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 여러분 스프링 알죠? 팔짝팔짝 이렇게 뛰는 거. 영어로는 스프링. 봄은 굉장히 활기차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활동력이 있어 보이는 거. 그 서양 쪽으로 가보면은 스프링이라는 건데, 거기 이제 핫스프링, 스프링 하면은 샘이 퐁퐁퐁퐁 솟아나는데도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온천을 핫스프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봄은 참 좋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행복의 척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일반적으로도 6배 이상 더 행복한 삶을 교인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걸 배워요. 상대방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예배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교동문 할 때 회중과 제가 이렇게 쭉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되고 말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되고 말고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되고 말고라는 거는 이 경상도 말인데 혼자 마음대로 해본다는 거.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걸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도 성질 급한 사람도, 정말 성질이 느린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성시 교독문을 하는데도 정말 나 혼자 빨리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똑같이 이렇게 맞추는 걸 훈련하다 보니까,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여러분, 변하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귀한 것들이에요. 금도 황금, 정말 우리가 만든 금은 거의 100%인데 요즘 금의 순도를 99.9999% 완전한 금인데, 이 정도로 재련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도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거기 조금의 불순물이라도 아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9.9999%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벽한 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하지 않으신 분, 변절되지 않으신 분, 변질되지 않으시는 분, 정말 그의 본체와 그리고 그가 한 모든 말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절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도 변하고 산천도 변하고 그리고 사상도 이념도 변하고 계절도 변합니다. 권력도 변합니다. 권력 유한합니다.
북한의 세습적인 권력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풍물도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조변석계라 그러지. 이 조변석계라는 말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조변석계라는 말이에요. 인간들의 생각도 잘 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화한다는 말은 예전 것이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로켓을 쏘가지고 달나라에 갔다 온 지가 5, 60년이 되었어요. 앞으로 다른 별에도 다녀올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얼마 전이란 작년쯤이었어요. 작년 연말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정말 1600광년에 그러니까 1600광년에 다른 지구와 같은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발표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1600광년 그러니까 빛이 달려가지고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600년 가서 거기에 우리 지구와 이 우주와 같은 또 이 천체과 같은 게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빅뱅의 이론은 우리 지구는 이 우주는 계속 지금 팽창한다. 팽창. 그 빅뱅의 이론이 바로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딱 1초에도 1초 짝가가는 순간에 33km 포항에서 경주 정도까지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우주과학자들이 내놓는 걸 보면 참 신비해요. 저도 우주과학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시간 나면 한 20-30분 정도 시간을 할애가지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정말 자전은 어떻게, 공전은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에 10만 몇천 킬로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목성, 수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정말 이게 전부 다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지구는 자전하는데 24시간 그 다음에 뭐 명왕성, 해왕성 이 공전하는 그러니까 자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구는 365일 만에 공전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뭐 해왕성이라든지 명왕성이라든지 이게 공전, 자전 주기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228일 만에 오는 것도 있고 400 몇십 일 만에 오는 거 있고 몇 달 만에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몇백 년 만에 한 번 공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야, 참 이 우주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진짜 무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인간 세계입니다. 학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달라지고 풍속이 달라지고 과학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급속도로 변화한다고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섬겨오던 믿음 생활을
오늘 또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변화가 됩니까?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거죽대기 깔고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뭐 마룻바닥에 예배 드리다가 난로도 달라지고 뭐 다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풍속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옛날 예배 드리는 것하고 오늘 예배, 그리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린 예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강대상에 우리는 지금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여기 사회 보고 기도하고 여긴 설교하고, 그런데 다른 합동이나 고신척에서는 이 강대상이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에 딱 있고 밑에 하나, 설교만 위에서 하고 사회나 기도는 밑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시카고에 가면 제사중앙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통 장로교회예요. 정말 정통 장로교회 여러분 가보시면 강대상이 우리 교회보다도, 여기가 아니고 교회 높이도 한 2배, 3배 더 높은데 저 위에서 목사님이 거기 올라가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위를 쳐다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고개를 쳐들고 정말 청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를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도 보면 성가대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뒤에 강대상 뒤에 높은 데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고 여러분은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정통적인 예배를 상실해 가고 있다,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변화되지 않는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성경은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정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길이 열리고 잘 되고 형통해지고 건강해지고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존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그것들이란 말은 천지에는 모든 것들은 낡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업옷같이 바꾸시려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지가 요동을 치고 정말 천지에 엄청난 이변이 일어날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나 손자 하나님이나 모두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력하지 아니하나니, 그 하나님은 말을 해놓고는 나 그런 게 한 적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많이 겪어요. 말해놓고는 나 안 했는데요, 금방 해놓고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자기 분리하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믿음이 처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태클 걸었어요. 뭐가 태클 거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야,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용하게 그냥 응답이 금방 되더라고. 하나님 성경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목회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숙된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처럼 자꾸 그렇게 하나님 태클 거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감사의 기도만 드려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에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말 풀도 변하고 꽃도 변하고 인간 육체도 풀과 같고 정말 그 영광이 꽃과 같지만 다 떨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록한 책은 세월이 지나면 거의가 읽질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명작들 말이에요. 그건 오래가요. 우리나라에도 책들 중에 진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잘 읽혀지는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해밍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밀리 블론테라든지, 그런 뭐 제가 옛날 그 읽었던 책들 정말 너무 제가 책을 많이 본 편이에요. 많이 봤고 지금도 시간만 나면 책을 보고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재밌잖아요. 근데 요즘 새로운 책들이 얼마나 또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책은 오래가면, 그런데 성경은 날마다 새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생활의 책이에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과 같은 진리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 성경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읽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저를 보세요. 정말 전에 설명을 했어요. 이게 한 몇십 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사해의 쿰란에서 목동이 심심하니까 놀다가 돌을 가지고 정말 저 위에 동굴이 있는데 탁 던졌는데 동굴 안에서 째그랑 소리가 나니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게 쿰란 사본이에요. 사해 사본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서 이 사본이 얼마나 이게 발견되면서 전 세계에 난리가 났어요. 그 이사야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하고 그게 지금 몇천 년 된 그 사해 사본하고 요게 틀리면 우리 성경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 세계에 정말 고고학자들하고 달라붙어서 연구를 해서 사해 사본이 있는 걸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건 놀라운 거야. 어떻게 놀랐냐? 정말 수천 년 전, 아마 그 당시에 적들이 오니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동굴 위에다가 이제 이 사해 사본을 숨겨놨는데, 이게 수천 년 지나고 발견이 된 거예요. 2,3천 년 지나고 발견된 거예요. 정말 거기 사해는 전혀, 여러분, 거기 바람도 안 불고 태풍도 없고 비도 별로 1년 가야 5mm밖에 안 오니까 지형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있는 지역도 가보시면 다른 데 같으면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금방 지형이 변화되는데, 거기 지금 벌써 4,000년 전 그 이야기인데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자리가 그대로 거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유황이 있고,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심각한 불에 의해서 그게 녹아서 막 내린 그 창문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해 사본이 그대로 보존돼서 정말 이걸 연구를 딱 해보니까 그 당시 성경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성사학자들이 감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오늘 읽는,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갈로 딱 치고 없음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여기 이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요걸 접어서 이랬다 하다 보니까 여불떼기랬으면 그 뭐라 그래요? 연면. 제가 여불떼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시는 게 한 말이 여불떼기예요. 여불떼기가 얼마나 이층근감 있게 들려요. 여불떼기에 거기 딱, 그러니까 옆면 요래 접힌 부분이
여기 세월이 가면서 딸가서 요 글이 없어진 게 그게 없음이에요. 없음. 그 없는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접혀가지고 이 말씀이 안 보이니까 없어진 거를 일부러 때 맞추면 하나님 앞에 벌 받으니까 그대로 없으니까 없음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갈로하고는 거기 또 글이 내용이 이제 그 갈로하고 또 고래 써놓고 그런 희미하지만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런 또 의미하는. 그러니까 성경,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 읽는 자는 그 생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기름진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이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은 하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발부둥치는 그게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그들은 어디 가든지 제단 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누구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작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고 발부둥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거기 발부둥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시작은 비록 별것 아니지만 나중은 장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다른 사람과 받은 복이 달라요.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평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온전한 11조와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11조, 이 11조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0분의 1은 전부 다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되기 전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즐거웠던지 몰라요. 정말 저는 처음 직장에 포항 이쪽에서 직장 좀 다닐 때 처음 나오는 월급을 하나님께 그때 다 바쳤어요. 이것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목회 시작할 때 또 처음 나온 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11조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나중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변함이 없는 확실하고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황충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복된 백성이라고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건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 생활은 어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믿는 자가 불신자보다
영육간에 반드시 잘 돼야 합니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말한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번영과 형통과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진 것 내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전부 다 여러분 두고 갈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난 70이 넘고 80이 되신 분도 재산도 수십억 수백억 되는데도 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못 쓰는 거,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 사람 정말 돈이 있어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가지고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얼마나? 갈 때 하나도 못 가지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왕 살 거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아멘. 어떻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신나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계속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되죠. 뭐가 여러분 세상에서 다 별것 아니에요. 죽으면요, 여러분 남겨놓은 거 전부 다 나는 우리 이제 나이가 이래 먹다 보니까 노인 목사님들 자주 만나고 그러더라고. 공 목사, 나 처음에 20년 전에 들을 땐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지금 80몇 살 되신 목사님이 사진 첩이고 다 불에 태울 건 다 따라내놓고 딱 5장, 3장에서 5장 정도만, 얘들아 너 아버지 그래도 엄마 기억하라고 그거만 놔놔야지 앨범 있다마는 거 놔두면 다 태워버리고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그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돌아가실 때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남기려면 돈 주면 좋아요. 돈도 절대 미리 주지 말아요. 죽을 때 자식들이 4명 3명 되고 이러면은 줄 것 같으면서 안 주고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은 사정없이 자녀들이 서로 잘하려고 찾아와요. 다 끝내버리면 안 찾아와요. 돌아가실 때까지 혹시 돈 몇 프로 안 되는 거 있더라도 그 끝까지 잡고 딱 있으라고.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효도 안 해요. 요즘은 자식들이 보고 효도하지 없으면 효도 절대 안 해요. 집에 자주 오는 놈한테 많이 줄 것 같이 자꾸 말을 유언장도 썼다가 찢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썼다가 도장 찍지 말고 써놨다가 이래 다가 보고 있다가 자주 찾아오는 아들이 자식이 좀 많이 받을 것 같이 써놨다가 그러면 더 찾아와요. 그리고 또 뜯어버리고 또 다시 또 쓰고 계속 그러시다가 그러면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정말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아요. 전부 다 오늘 사람들 먹고 마시고 정말 돈 그러다가 주님도 정말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모르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면 어리석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전부 다 정말 찬송가의 가사 중에 보면 거의가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피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나이는 먹어도 동요, 그 다음에 가곡들, 정말 우리나라 옛날 가곡도 얼마나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동요 중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라부터 시작해서 좋은 노래, 너무, 제가 외국 여행 가면요 노래를 입력해 가요. 같이 부르면 동심에 돌아가요. 그리고 또 흑인연가 저 참 좋아요. 흑인연가를 이렇게 불러보고 들어보면 굉장히 거기 애절한 그 단조, 정말 뭔가 슬픔과 아픔, 그들의 고뇌가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흑인연가를 참 좋아해요. 이 노래가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아멘. 이 찬송은 백인들에게 억압받으면 노예로서 슬픈 인생을 살아가던 흑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고난이 많아요, 슬픔이 많아요, 정말 노예, 얼마나 애환이 많아요. 여러분, 노예의 책들, 뿌리라든지 그런 책들, 저는 노예 시장, 처음으로 노예가 들어와서 정말 노예 시장이 형성된 조지아주 사바나, 그 노예 시장을 가보고, 올드 시티에 거기 가보고는, 이야, 사람인데 발고랑에다가 차가지고 소나 개를 묶듯이, 그러니까 이 소나 개는 좀 자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니까 이 노예는 발고랑에 이 열쇠를 딱 차가지고 거기 쭉 이렇게 같이, 그리고 밤에 집에 일하고 딱 돌아오면은 또 집에 와서 소나 돼지나 개처럼 정말 발고랑을 딱 열쇠를 차가지고, 이거 주인이 안 열어주면 못 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이야,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많은 그런 흑인들이었는지.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화와 행복, 천국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광풍이 없고 이별이 없고 밤이 없고, 그리고 근심도 없다는 거예요. 장마도 없고 폭우도 폭염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미세먼지가 보통이냐 나쁨이냐 매우 나쁨이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나라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천만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보다도 완벽한 감성과 지성과 인격이 완벽하게 구비된 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